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스스로 로마의 재판을 받는 죄수가 되어 로마로 호송되어 가기 전까지 지중해 지역을 3번을 돌면서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지중해를 이렇게 뺑뺑 도는 건 아니지만 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중해 북쪽을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이 지중해 북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교회를 수없이 많이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을 멋있게 하는 사람들은 바울은 선교 여행을 하면서 지중해에 넘실거리는 파도보다 더 많은 고난을 당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3번 지중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것이 인류 역사에 어마어마하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단순히 구원만 받는 정도가 아니죠. 생각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인생관이 변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변하니까 사람이 하는 정치가 변하고 사람이 하는 예술이 변하고 다 변하는 거죠. 복음은 이처럼 온 나라와 사회와 역사를 다 바꾸어 놓습니다. 바울이 간 곳마다 훗날 놀랍게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역사학자는 나중에 바울을 로마에 재판받게 만들려고 태우고 간 그 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바울을 싣고 간 배는 유럽을 싣고 간 배였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여행, 바울이 1차, 2차, 3차 3번의 선교 여행을 했는데 첫 번째 1차 선교 여행의 첫 번째 출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사실 2가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에, 또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리더가 필요한데 리더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그 원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4절을 보니까 2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최초의 선교사가 되어 이제 출발을 하는데 2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2 사람이란 바나바와 바울이죠. 바나바와 바울, 저는 바나바와 바울 처음에 이렇게 같이 출발을 했는데 누가 더 선교와 또 신앙에 있어서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둘만 모이고 셋만 모여도 그 중에 리더가 있어야 되거든요. 반드시 리더가 있지 않으면 똑같이 리더를 한다? 그건 너무 이상적인 것이죠. 실제로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누가 이 출발할 때는 누가 더 주도적인, 단순히 2 사람이 아니죠. 또 옆에 따라다니는 후배격되는 또 마가도 있고 몇 명이 더 있었겠죠. 누가 더 주도하는 사람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사람들이 같이 뭉쳐서 하나님 일을 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굳이 그 중에 누가 리더였다, 누가 더 앞장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그 그룹의 리더였는지 성경은 또 아주 은근한 방식으로 표현을 분명히 합니다. 사람들이 여러 명 있을 때 누구의 이름이 제일 먼저 기록되는가, A, B, C, D, E, F, G 여러 사람이 있는데 누구의 이름이 제일 앞에 오는가, 성경은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 중에 누가 더 신앙이 열성적이었고 안정되었고 봉사와 헌신이 뜨거웠는지를 표현합니다. 자, 나중에 바울이 이렇게 선교 여행을 계속 하다가 아테네에서 고린도를 가게 됩니다. 고린도에 가서 아주 믿음이 좋은 부부를 만나서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 부부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도 계속 바울과 함께 하면서 많은 도움을 줬어요. 근데 그 부부는 어디서 왔냐면 로마에서 핍박이 일어나서 황제가 쫓아버린 그런 그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남편의 이름은 아굴라였고 부인의 이름은 브리스길라, 너무나 잘 아는 이름이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그 부부가 성경에 등장할 때는 남편은 아굴라였고 부인은 브리스길라였다. 아굴라가 딱 이름이 앞에 나옵니다. 남편이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다음부터는 한
번도, 단 한 번도 이 부부가 등장할 때 남편 이름이 먼저 등장하는 법이 없습니다. 언제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아니 어쩌다가 뭐 여기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다음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러면 이게 뭐 이렇게도 표현되고 저렇게 표현도 되나 보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일관되게 그 이후 이 부부가 남편은 아굴라였다, 부인은 브리스길라였다 소개하고 그 다음부터는 항상 이연숙과 장기선 이런 식으로 한송이와 정희철 이런 식으로 항상 일관된 패턴입니다. 여기에 분명한 의도가 있는 거죠. 그것을 통하여 성경의 저자는 이 부부 두 사람 중에 더 하나님께 충성되고 신앙이 안정되고 더 헌신되고 적극적이고 주도하는 사람은 부인이었다는 사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에서도 그런 패턴은 많이 나옵니다. 자, 최초의 1차 선교 여행, 지금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이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왜 몇 명 또 후배들이 같이 있었겠지요. 자, 이때는 그럼 과연 누가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을까? 당연히 이때는 바나바죠. 왜냐하면 바나바가 더 먼저 예수님 믿은 사람이잖아요.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항상 이야기할 때는 바나바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바울이 나옵니다. 11장에서도 12장에서도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직전 13절 초반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 그때 이제 바나바가 이미 저기 터키 고향에서 혼자 준비하고 있는 바울을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이제 안디옥에서 일하고 있을 때죠. 그 중에 두 사람을 선교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떼서 선교팀을 꾸려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도 그 내용에서도 또 바나바가 먼저 등장합니다. 그리고 선교를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출발을 하고 초반부 오늘 7절에서도 또 바나바가 먼저 등장합니다.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등장해요. 그리고 다음 14장에까지도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그런데 15장부터는 딱 바뀝니다. 바울과 바나바 딱 한 번 예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항상 바울과 바나바 완전히 그때부터는 이제 15장부터는 기독교의 선교의 중심에는 바울이 있었다는 것이고 바울이 진행되는 모든 선교 사역의 중심에는 바울이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까? 아니 그리고 사실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로 이야기하자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기도 초대교회 중심 인물로 정한 사람은 바울이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바울 중심으로 다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누구, 바울과 할 일이지 왜 한동안은 바나바와 바울,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게 이렇게 딱 변할까? 여기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세운 리더를 세우는 원리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뚝 너가 지금부터 대장이다, 너가 지금부터 리더다 라고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교회 리더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교회에 하나님의 일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세워지는가?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연적인 그 원리를 따라가면 바나바가 훨씬 예수님을 먼저 믿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아주 초창기죠.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교회가 아주 그 사람들을 어떻게 섬겨야 할 방법이 없었을 때 바나바가 자기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헌금을 드렸어요. 그걸 보면 바나바가 얼마나 충성된 사람이며 또 얼마나 성품이 좋았는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경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도 바나바는 이미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고 뭐 흠이 없는 사람이죠. 널리.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보더라도 말이죠. 안디옥 교회를 누가 개척했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지 않지만 개척된 직후에 예루살렘에서 담임 목사로 누구를 보냈냐면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또 바나바가 부임해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그 성품과 삶으로 예수님을 잘 증거하니까 교회가 지속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바나바 중심이죠. 그때까지는. 그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제 바나바가 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터키에서 한 10년 동안 지금 혼자 준비하고 있고 기도 생활하고 있는 바울을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때까지도 바나바 중심이죠. 이제 뭐 인간적으로 말하면 바나바 때문에 10년간 고독한 생활을 청산하고 간신히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 어찌 바울이 바나바하고 대등하려고 하겠습니까? 못하죠.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일을 했잖아요. 사역을 했잖아요. 안디옥 교회 신자들 입장에서도 바나바를 훨씬 잘 알고 바나바를 훨씬 더 신뢰하지 갑자기 어디 나타난 바울을 신뢰할 수 없잖아요. 사실 실력은 바울이 훨씬 더 탁월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리더십의 흐름이 계속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14장에 어떤 일이냐면 이제 몇 군데 전도하고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행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특별한 이적이죠. 안진뱅이가 일어나니까 그 루스드라의 원주민들이 놀래가지고 자기들이 토속 신앙에서 믿는 신들이 사람으로 변해가지고 왔다고 막 예배를 하려고 그러는 거 두 사람 앞에. 그럴 때 원주민들이 그 바나바를 향하여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스스라는 신이 저 바나바의 모습으로 왔고 허메라고 하는 신이 바울의 모습으로 왔다 이러면서 막 예배를 하려는 거예요, 두 사람에게. 그런데 거기서도 보면 그때까지도 보기에는 분위기가 이 바나바가 중심 인물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주민들이 바나바를 향하여 스스라고 했고 바울을 향하여서는 허메라고 했는데 그들의 토속 신앙에 하면 스스가 높은 신입니다. 그 허메는 스스의 일종의 그 비서 내지 대변인격 되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딱 보면 분위기를 알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딱 한 5명, 6명 뭐 이렇게 몰려 있는데 한 10분만 봐도 그 중에 누가 리더십을 지금 발휘하고 있는지 사람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원주민들도 느낀 것 같아요. 바나바가 진짜로 이 사람들 중에서는 리더다. 뭐 그런 걸 느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나바에게 더 높은 신이 환생했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15장부터는 패턴이 바뀝니다. 이제 드디어 바울과 바나바 딱 한 번 예외가 있습니다. 그럼 왜 14장과 15장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리더십이 바나바 중심에서 바울 중심으로 바뀌었을까?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뭐 이러쿵 저러쿵 자세하게 말하지 않지요. 그런데 저는 14장 끝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우리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루스드라 전도 끝 무렵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요. 거기서 열심히 전도하는데 예수님 전하는 걸 아주 싫어하는 그 유대인들이 어디서 찾아와가지고 회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방하는 정도가 단순히 말 몇 마디 하는 정도가 아니고 바울을 죽이려고 시도하는 정도였어요. 실제로 바울을 돌을 들어 쳐친 겁니다. 그들은 진짜 때리는 정도가 아니라 스데반을 죽이는 것처럼 돌로 쳐서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기절해가지고 싹 쓰러져가지고 사람 보기에는 완전히 죽은 사람처럼 됐어요. 실제로 죽었을런지도 모르죠. 바울이 나중에 그 유두고라고 한 죽은 청년을 살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이 죽었을 수도 있죠. 그리고 나중에 살려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죽은 줄 알고 이 돌로 치던 유대인 핍박자들이 바울의 시신을 자기들이 시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신을 들여다가 성 밖에다가 던진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바울이 그런 일을 당할 때 그 자리에 바나바가 있었단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했던 뭐 마가나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홀로 그런 일을 당한 겁니다. 그리고 성 밖에 바울의 시체가 이제 시체라고 생각하는 거죠. 버려진 것을 이제 바나바나 마가가 알았겠죠? 그리고 찾아간 것이 묘사가 된 거예요. 찾아가서 그 둘러쓸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일으켰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이 이제 이게 14장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15장인데 그때부터는 자연스럽게 바울과 바나바 이 패턴이 바뀌는 거예요. 저는 이런 짐작을 할 수 있다고 확실합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발굴해가지고 지금까지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이끈 건 맞지요. 그런데 막 선교 현장에 딱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음 전도의 은사를 더 크게 주었는지, 누가 더 하나님께 결사적으로 헌신된 사람인지, 누가 더 탁월하게 설교를 하는 사람인지,
누가 고난을 당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까지 버리면서 복음을 위하여 온전히 자기를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지가 실제로 드러나기를 시작하는 거죠. 물론 바나바도 훌륭한 사람인데 그 받은 은사와 특징과 실력에 있어서 바울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이 이 선교 현장에서, 고난 속에서, 현실 속에서 잘 드러난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준비한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훈련받은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바울도, 바나바도 인정하고 다른 사람도 다 인정하게 되었다는 거지요.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14장이 끝나고 15장이 넘어가면은 아무도 누가 뭐 강요하지도 않고 제한하지도 않았지만 성경은 자연히 바울과 바나바라고 이름을 기록하는 패턴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신앙의 리더들이 등장하는, 세워지는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고 재능을 주셨다고 해서 저절로 그 사람이 교회의 리더가 되고 저절로 그 사람이 교회의 존경을 받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사역 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훈련받은,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적합한 은사를 받은, 그리고 철저히 마음으로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질이 준비되어 있음을 드러낼 때에 자연스럽게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는 리더로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어디를 가서 내가 뭘 공부했는데, 내가 뭘 했는데 하면서 스스로 리더가 되려고 의시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시간과 현장이 필요합니다. 성도님들도 어디 이사를 가서 부득이 다른 교회를 간다. 우리 교회는 직분이 없지만, 내가 이전 교회에서는 장로였는데, 이전 교회에서 내가 집사였는데, 이 교회는 뭐 내가 장로인지 집사인지 물어보지도 않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로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전에 우리 교회에서는 장로 되기가 얼마나 어려웠는데요. 내가 3년간 내리 떨어지다가 내가 추수감사절 때도 새벽 기도 나가가지고 내가 드디어 장로가 됐다니까요. 철딱선이 없는 소리죠. 교회 리더가, 신앙의 리더가 그런 식으로 어떻게 인정을 받습니까? 우리 교회 3번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짧은 시간이지만 그 3번 예배 드리는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사람인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올바른 하나님 일꾼으로 훈련을 받았는지 자기 자신이 현장 속에서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저나 다른 사람들이 저분은 참 하나님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훈련이 잘 돼 있구나 하면서 자연히 저분이 장로라는데 정말 장로답구나 인정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절대 딴 교회 가서 우리 교회는 장로도 없고 안수집사 없지만 대가 이전 교회에서는 장로였는데 안수집사인데 물어보지도 않고 말이에요. 협동 장로라도 해줘야지. 협동 안수집사 그런 것도 잘하더만 이 교회는 이런 것도 안 하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리더십은, 존경받는 직분자는 그렇게 말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시간 속에서, 실제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적합한 은사를 받았고 훈련이 되어 있음을, 고난 속에서 그 신앙을 스스로 드러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의 리더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렇게 세워진 리더는 결코 딴 사람이 흔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흔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뭘 또 발견해야 되냐면요, 교회는 반드시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곳이어야 됩니다. 4절을 보니까 지금 짧은 몇 글자를 가지고 오늘 설교를 마치게 되는데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 바울과 바나바죠. 다른 또 몇 사람이 함께 있겠죠. 근데요, 누가 보냈다고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사실은 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가 금식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온 교회가 선교팀을 꾸려서 파송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안디옥 교회가 파송했다 그런 것이 아니고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있죠. 신령한 교회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다 사람이 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교회, 온전한 교회는 반드시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 안에는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운행하시는 성령이 예배도 도우시고 선교도 도우시고 무슨 일이건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성령의 역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함께 일하는 거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금식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후원금도 모았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의 특별 예배를 드리면서 안수를 해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파송했다, 이게 사람의 관점이잖아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성령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운영되는 원리죠. 지금도 교회는 같은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는,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 안에는 보이지 않는 성령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교회는 반드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모든 일들이 추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 같으나, 사람이 결정한 것 같으나 사실은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을 교인들이, 교회가 집행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뜻을 쫓아 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생각이 없고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전부 사람이 하는 거죠. 사람이 하는 교회는 사람의 교회죠.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문제는, 또 중요한 것은 이때 당시의 교회에서 성령이 일하시는 방식과 오늘날 교회에서 성령이 일하는 방식이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특별 계시의 시대입니다. 아직 성경이 주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이 딱 주어지면 성경을 근거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겠죠. 그런데 성경이 없었을 때입니다. 성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시대였어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성경 대신, 성경이 있기 전에 특별한 방식으로 일을 하시죠. 이게 바로 특별한 사람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성경으로 기록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때는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선지자들이 1차 사역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막 가르치는 일이었고, 2차 특별한 때는, 2차로는 특별한 때는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말씀을 받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 일은 흔치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때는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말씀을 사도들을 통해 받건 선지자들을 통해서 받건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고 온 교회가 기도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떼어서 선교팀으로 조직하고 또 그들에게 후원금도 준비하고 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지금은 하나님이 직접 누구를 통하여, 저를 통하여, 누구를 통하여 직접 말씀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이 교회의 운영을 위해,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신앙을 위해 필요한 계시의 말씀을 이미 다 주셨고 성경으로 다 완성했어요. 그러니까 신구약 66권 성경 안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교회가 운영되는 모든 원리, 우리의 개인의 신앙 다 들어있는 거, 이게 바로 성경의 정결성, 성경의 충족성, 성경의 완전성, 성경의 절대성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아, 권사님 기도 좀 해보세요. 그냥 기도하지 말고 한 3일 금식하고 좀 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좀 들어보세요. 절대 이런 방식은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을 통하여 된다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바로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전에 자기의 뜻을 계시하시던 모든 방식들이 이제는 중지되어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가? 부지런히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주 건강하고 정상적인 방식으로 꾸준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꾸준히 바르게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어떤 방식으로 자기의 뜻을 우리에게 보이시냐 하면 직접 들리는 음성이나 환상으로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늘 배우고 읽는, 이 성경을 전파하는 목회자나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성경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거기에 쫓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마음에 소원을 주고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느 지역에 선교를 간다, 선교사를 파송한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면 절대 어디에 선교사를 보내라 이렇게 직접 말씀하는 법이 없다 이거죠. 정상적인 방식으로 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배우고 전파하면 그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선교에 대한 소원이 생긴다거나 선교에 대한 부담이 생긴다거나 그런 방식으로 교회가 선교 사역을 진행해 나가는 거지, 이때처럼 누구와 누구를 따로 떼어서 훈련을 시켜서 선교사로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선교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제가 목사가 되는 것이, 목회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합니다. 저는 어떻게 목회자가 되었냐면요, 제 마음이 그쪽으로 향하여 계속 생각을 하고 그쪽을 향하여 소원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점점 확신과 이 방향이 구체화되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신학교에 가는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보면요, 나는 누구의 기도를 받고 신학교에 왔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목회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 목회 제대로 하는 거 못 봤습니다. 다 이상한 물에 빠져가지고 이상한 짓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 사람을 목회자로 부르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초대교회처럼 절대 오늘날의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환상을 보거나 예언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을 통하여 다 우리에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때 역사하셨던 성령이 지금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성경을 붙들고 그리고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꾸준하게 기도 생활을 하면 반드시 성령에 붙들린 교회,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성령의 뜻을 쫓아가는 교회가 안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진짜 신령한 교회고, 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교회가 정말 건강하고 실력 있는 교회이지, 절대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거나 그래가지고는 온전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어떻게 받는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성령의 뜻을 쫓아 행하는가? 다른 길 없어요. 기도와 말씀 외에 다른 것 없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힘쓰고 계속해서 말씀 배우기를 힘쓰고 말씀을 제가 온전히 바르게 전파하면 그 말씀과 더불어 그 말씀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께서 저의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성도들의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그러므로 자연히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에나버에서 바른 믿음 아카데미 잘하는 교회,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마음의 확신이 분명히 온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 이 지역에서 존재하는 우리 교회 비전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길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초대교회 역사하셨던 성령이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나 다른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그때는 특별 계시의 시대입니다. 특별 계시가 계속 주어지고 있던 시대입니다. 그 방법이 아니면 그때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계시의 말씀이 다 성경으로 주어졌고 우리에게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은 다른 것 없어요. 기도를 놓아버리면 안 됩니다. 말씀을 놓아버리면 안 됩니다. 기도를 놓치지 않고 말씀을 놓치지 않는 교회는 절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어찌 망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운행하시는데, 그 사람 속에서, 그 교회 속에서 하나님이 운행하시는데 어떻게 그런 교회가 망합니까? 절대 기도하고 말씀을 붙드는 교회, 기도하고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습니다. 그것 외에 또한 성령과 가까워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다른 길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말씀과 기도 안에서 늘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전에 바울과 바나바가 있었던 안디옥 교회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 속에서, 우리 교회 속에서 운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붙드는 가운데, 또 힘써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확실하게 깨닫고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